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3월 23일 예수농복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정결한 마음,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산불을 진화하다가 순직한 4명의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은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남은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산불을 끊으라고 수고하는 많은 우리 소방대원들,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공무원들, 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안전하게 산불 진화 작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산불이 잘 깨끗하게 소화되어서 진화되어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도 조심하면서 산불을 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의 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난 종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되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자녀들, 저희들의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을 한 생명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남은 군생활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혼돈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핵 심판의 결과를 우리 백성들 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계속되는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통합되고 화합되고 평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서로 생각과 뜻이 달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그리고 시장 경제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개혁 개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는 귀한 백성들이 살만한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북한 땅을, 북한 주민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통치들에게 아버지여 겸비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이 올바르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봄이 완연하게 왔습니다. 이제는 낮에는 제법 온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곧 여름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청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제가 그곳을 보니까 그 반천마을이라는 곳은 제가 지리산 지역에서 목회하고 선교활동 할 때에 전도를 나갔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쪽 산청군 시천면 지역은 많이 등산도 하고 다녔던 곳인데 산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또 그곳에서 진화 작업하던 분들이 몇 분, 4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참 그들에게, 그들 가족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번에는 탄핵 정국이 있어서 나라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백성들이 잘 수용해서 우리가 이 탄핵 정국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정국을 극복해서 한 단계 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또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 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12제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씩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한 가정에서 딸을 예쁘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시키다가 때가 되면은 이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 결혼할 남자 가정에 이제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서 딸을 보내거든요. 딸을 보낼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딸한테 너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그곳 시집생활 하면서 결혼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지침을 이렇게 딸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럼 딸은 아마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그 권면을 가지고 이제 시집에 가가지고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 권면할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또 세상에 보내실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떤 권면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은 좀 역설적인 말처럼 보이죠. 뱀처럼 지혜, 비둘기처럼 순결. 지혜로운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순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순결한 사람은 꾀가 부족해서, 술수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활동하는
선교 현장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양을 잡아먹는, 또 양에게 고통을 주는 이리가 덕실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양이 살아가는데 이리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양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잡아먹고 괴롭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녹록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활동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죠. 뱀은 지혜가 많은 동물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행동할 때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혜롭게 활동한다고 꾀를 부리면서 순결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꾀로 악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민첩성, 민감성을 얘기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서 동시에 신중하게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뱀의 혀를 보면서 뱀을 간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생각하면 뱀은 간사한 동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뱀을 보면은 뱀이 그렇게 간사하진 않습니다. 그냥 혀를 날름날름 그리는 걸 보면 간사하게 보이는 거죠. 뱀은 아주 민첩합니다. 그러면서 신중합니다. 그래서 신중하면서 민첩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순결합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순결하면서 동시에 미련한 데가 좀 있습니다. 양의 특성이죠. 순수하지만 미련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양의 순수함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균형이 소중합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결함을 강조한 나머지 비둘기처럼 순결함은 있는데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하면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할 때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서 민감성이 있는가? 민첩함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함,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순결함과 순수함이 없고 꾀만 있다고 하면은 그 제자, 쓸모있는 제자입니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보게 되죠. 참 민첩함과 민감함은 있는데 순결함을 상실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욕심꾸러기,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탐욕적인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 꼭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순결함, 순박함, 순수함을 포기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씀을 꼭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때 반대자를 만납니다. 심지어 적대자를 만나죠. 그들은 제자들의 사역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회에서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가해자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정에 서지만, 그렇죠, 재판정에서 신문을 당하지만 그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판정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재판장에 섰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섰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죠?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특히 제자들은 재판의 신문 과정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불안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문 과정을 두려워 말라. 이때에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어서 재판정에 앉아있기가 두려운데 성령이 입술을 주장해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줄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의 형편을 잘 알고 가장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성령이고 동시에 아들의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성령님입니다. 너를 파송하는 너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 예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4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환자의 병을 고친 결과로 옥에 갇혔다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환자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하고 베드로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사도행 7장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스데반에게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일을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자로서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복음 사역에 적대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역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은 끝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기 힘든 분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걸어도 겨우 50m 정도밖에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이번 낙심하지 않고 그 걷는 일을 성실하게 계속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보았습니다. 아직도 어눌하지만 제법 먼 거리를 걸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끝까지 견디는 성실함의 결과였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직장 동료관계 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보면 관계가 항상 좋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도 있고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해가 생겨서 인간관계가 위기관계로 발전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하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다가 관계가 나빠지면은 그 사람을 험담하고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악을 쓰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혹자는 그러한 때를 미운정이 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성숙되는 것은 미운정과 고운정이 반복되면서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겁니까?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를 끝까지 지속하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진행하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링컨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동기를 주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스토어 부인이 지었던 톰 아저씨라는 책입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죠. 링컨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노예 해방을 시키는 남북전쟁을 진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과 스토어 부인이 만났습니다. 링컨은 스토어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스토어 부인입니까? 뜻밖인데요. 뜻밖이라니요.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가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할 줄 알았어요. 스토어 부인이 말합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분은 제가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보고 노여하신 하나님께서 쓰셨고 저는 그분의 도구였습니다. 이번에 스토어 부인이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가까이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가까이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인자한 모습입니다. 링컨도 대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링컨 대통령, 스토어 부인 다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제도 폐지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과업을 어떻게 감당했죠?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완성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스토어 부인과 함께 했고 링컨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끝날까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들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해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스토어 부인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죠. 그러나 끝까지 성실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죠. 너에게 예수님 제자로 이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농장에, 공장에, 사무실에 파송받았다. 어떻게 할 건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날 저희들을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 농장에, 공동체에 우리를 파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실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간직하고 뱀같이 지혜를 간직하면서 제자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멋지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